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반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생하고 있는 방송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배우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각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시나요? 저에게 주님은 사랑이며,
언제나 저를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 이 자리에서 깨끗이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4쪽입니다. 구약성경 554쪽. 네, 3왕 데스느에서 왕.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구나, 예뻐졌구나.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아합 왕을 다루고 있어요. 아합 왕. 아합 왕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나쁜 왕. 네, 나쁜 왕. 뭐라고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아합 왕이 나쁜 왕인데 그렇다면 왜 나쁜 왕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아합은 나쁘다더라라는 말에 그렇구나. 아합은 나쁘다니까 나쁘구나.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따져보고 저 사람이 진짜 좋은가, 저 사람이 진짜 나쁜가,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야, 저 떡볶이 집은 맛있어. 그런데 저 떡볶이 집은 맛이 없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먹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영화도 야, 저 영화는 재미없어 하면 내가 실제로 보고 진짜 재미가 없는지 알아보고 나서 재미없더라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대부분 재미없다더라고요. 그래, 같이 안 보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건데 대부분이 그럴 것인데 우리는 이제 누가 좋다더라, 누가 나쁘다더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가, 진짜 나쁜가 그것을 내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요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요리사예요. 아시아에서는 50위 안에 있는 요리사인데 그 친구랑 저랑 입맛이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저는 A라는 떡볶이 집을 좋아했고 그 친구는 야, 거기가 뭐가 맛있냐, B가 맛있다 했어요. 저는 야, 거기가 뭐가 맛있냐, 여기가 더 맛있다. 둘이 이걸로 이제 갑론을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입맛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왜 나쁜 왕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했죠. 그러면 그 후에 일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아람 전쟁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람 전쟁 지도.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나닷과 아람의 전쟁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죠. 여기 있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람이 놀랍게도 지난주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아마 놀랍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아람과 아합 왕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수적으로 열세였던 전쟁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합이 너무도 약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셨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아람을 손에 붙이겠다. 아람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너희가 이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베나닷 왕이 얼마나 방심을 하고 만만하게 보고 있었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술판을 벌였어요. 술판을. 그래서 술에 막 베나닷 군대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싸워도 너네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자신이 목숨을 건지고자 아합 왕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성읍을 주겠습니다. 아합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자 아합은 홀딱 넘어갑니다. 오,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합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정치력이 어떤 형태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의 안전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진멸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셨었던 거예요.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진멸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베나닷을 살려주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읍을 주겠다.
조상들이 너희에게서 뺏었던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명성과 그것들의 이스라엘의 안전을 다 홀딱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보여주는 신앙과 인격과 정치력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줘요. 아합 왕이 하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잘못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보고자 하는 이 계략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제안을 해요. 보니까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은 사람 이름이고 그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포도원이었고 이 나봇의 가문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 무화과, 감람 세 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였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 이 왕궁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나봇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갖고 싶었을까요? 포도원이 맛있어서. 그렇지. 밭이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됐을 것이고 포도가 맛있어. 포도 농사가 맛이 없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응? 뭐라고? 돈 벌고 싶어서. 아합이 갑자기 막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합이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이 농사가 포도 이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고서 저거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포도 농사도 잘 됐을 것이고 밭이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열매가 잘 익었을 것이고 그리고 햇빛도 잘 들었고 햇빛이 잘 들어야 포도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늘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햇빛이 직사광선이 쬐져야 포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안에 당도를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될 수 있는 지형 조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많이 올랐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왕궁과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왕궁과 가까웠다. 그러니까 왕궁에는 음식을 대하는 재료들이 농사를 짓는 재료들이 밭에서부터 오는데 이 밭과 거리가 머니까 좀 더 가까운 밭을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가까운 밭 중에 농사가 좀 잘 되는 그 포도밭을 나에게 다오 한 겁니다. 그 포도밭을 나의 왕궁의 채소 재료를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해다오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뺏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뺏겠다 한 게 아니고 다른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 했습니다. 아주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친구의 물건을 뺏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이 중에 혹시 얼른 회개하시고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얼른 회개하시고 돌려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은 계속 쿡쿡 찌르는데 친구의 물건을 뺏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합은 그냥 뺏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매겨주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남에서 살고 있다 가정을 하고 성남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 아빠나 엄마가 이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성남 요즘 계속 개발하죠. 우리 교회 주변에 계속 개발해요. 원래 살던 분들을 잠시 다른 것으로 이거했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립니다. 음식점들도 저기 시장도 지금 리모델링을 쭉 했죠. 재건축을 했죠. 그래서 원래 상인분들을 잠시 멈췄다가 새로 시장을 지어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아합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것을 나에게 다오 내가 더 좋은 것이나 돈으로 주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반갑지만 않은 것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아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네 살던 분들도 잠시 다른 데 이거 했다가 새로 생긴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들어오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사시던 분들이 조금 더 외곽으로 가시기도 하고 음식점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재건축합니다. 나가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다른 장소 줄게요. 돈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장소로 옮기고 나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음식점이 그 전 음식점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봇이 역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봇은 이제 레위기에 있었던 조상 제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법입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법을 만드셨을 때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조상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고, 부자가 다른 사람의 땅을 사더라도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이 선포가 되면은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 가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삐진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투정쟁이 아합의 모습이 나와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합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돌아가요. 이게 아합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근데 이전에 베나닷을 살려준 일로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당신이 살려두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의 생명으로 저 아람의 생명을 대신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모습은 그때도 똑같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한 채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 아합의 특징이에요.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죠. 그래서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안 준대 하고 집에 가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밥을 차렸는데 밥도 안 먹고 등을 돌리고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서 아이고 이 아합이 또 삐졌구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근심하고 식사도 안 합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난 지금 삐졌으니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나는 지금 투정을 부릴 테니 내 마음을 한번 풀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합이 말하는데 나봇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말을 빼요. 그래서 포도원이 가까워서 내가 달라고 했는데 뭐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치러주겠다 했는데 나봇이 싫다고 합니다.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이 받은 거죠. 아니 감히 우리 왕을 삐지게, 감히 내 남편을 삐지게 해서 이세벨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이 나라를 당신이 다스리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삐져서 강함 주려고? 왜 이세벨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출신이 달라요. 아합과 이세벨의 출신. 아합은 그래도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자라서 인간이 형편없고 신앙이 형편없어도 아합은 그래도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자랐는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 자랐던 나라 문화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국주의 속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다스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아합은 그래도 내가 왕이더라도 라고 했는데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그거 그냥 뺏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세벨이 실행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세벨이 실행하는데 뭘 실행하냐면 나봇을 체포해요. 다른 사람도 체포하고 나봇과 다른 사람을 체포해서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고 공개 처형, 돌로 치는 공개 처형을 하고서 나봇을 처치합니다. 나봇을 처리하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아합에게 바치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긍정적일까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독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아합은 좀 멍청한 사람,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 이세벨은 독한 사람, 나쁜 사람,
지독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모순과 비극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모순과 비극.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왕의 자리, 가장 권위가 있는 왕의 자리, 율법을 가장 잘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렇지 않고 인격과 신앙을 저버린 채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쯤은 그냥 파리 목숨쯤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모순이 되고 이 모순적인 인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비극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 아합의 통치 아래 있었더라면, 이 나봇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시절들이 있었죠. 그렇죠. 한국의 역사들을 보면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다가 남과 북에 나누어서 서로 짓밟고 그리고 이후 독재자들이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로 가야 했던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외국으로 도피할 것인가? 그들과 싸울 것인가? 숨을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비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삶을 포기할 것인가?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이게 바로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됐던 수고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수고이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에는 아합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역사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명만 알아 하시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 세계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세계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쉬게 하시는,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만함이나 교만함, 포악함이나 무지함이 없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셔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쉼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집에서 노는 거, 침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귤 하면 귤이 내게로 오는 거, 핸드폰 충전이 다 돼 있고 충전기가 옆에 있고 핸드폰을 계속 하다가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거, 넷플릭스를 계속 볼 수 있는 거, 바로 옆에는 PC가 있어서 게임도 계속 할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돌면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귤 먹고 핸드폰하고 놀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쉼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쉼은 침대 안에서 쉬어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소 위에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너희가 메고, 무거운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무거운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우고서 예수님에게 배워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0절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도구, 일하는 도구, 일은 쉽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을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워요.
이것은 이제 부모님과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온 가족이 장을 보고 나면, 저희 집도 이제 장을 보고 나면 저희 이제 아들과 딸은 막 이제 짐을 막 들려고 해요. 둘의 그 짐을 들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딸은 아빠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고 싶은 거고, 아들은 과시하고 싶어서 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걸 들 수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둘의 이유는 조금 다른데 어쨌건 둘 다 막 짐을 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제일 무거운 거는 제가 들어요. 제일 무거운 건 제가 들고, 제가 제일 많이 들려고, 많은 짐을 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장을 본 짐들 중에서 가벼운 거, 들만한 거, 그렇죠. 여러 박스 중에서 작은 거 하나, 손에 들 수 있는 거 정도, 아니면 비닐봉투를 주더라도 정말 가벼워서 어른이 새끼손가락으로 들만한 거를 아이에게 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준대, 가기 싫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만한 짐,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짐을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고 세상의 명령과 달라서 너무나도 실행할 때 즐거워지는 겁니다. 힘들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제대로 된 쉼을 알고 계시고 회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쉼으로 우리를 완전한 완벽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지게 된다면 우리는 즐겁게 되고 가볍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인다면 예수님께로 당장 달려나가면 예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산 되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나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매일매일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될 때면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는 바로 성경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공동체, 성경의 공동체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면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506년째 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눌리고 가톨릭에 눌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해방시켰던 거예요. 세상의 억눌림에서, 종교적 억눌림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해방했던 것들은 실제적인 해방이었어요. 실제적인 해방.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맘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라틴어로, 이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의 라틴어는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언어였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 평민들은 알 수 없는 언어에서 그냥 앞에서 사제가 성경을 읽고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밭들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번 주에 당장 바치세요 하면 사람들이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하면 내가 죽는데 밭을 바쳐야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밭을 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톨릭이 가장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에 많이 들어가는 돈과 자재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돈을 뜯어냈던 것이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에 눌리고 재정적으로 눌리고 가톨릭에 눌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은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대라고 축복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아합을 경험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혹시 아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왼쪽 눈만 깜빡깜빡하면 제가 청소년 보호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공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공부 스트레스. 그래서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집에 가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나쁜 걸까요? 안 나쁘죠. 나빠요. 네,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공부가 나쁜 걸까요?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공부하면 막 체포되고 공부하면 막 저기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공부가 싫죠. 공부가 즐거운 사람, 공부가 재밌는 사람.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즐거워요. 네, 너무 즐거워요. 공부 4명 정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4명 정도 즐거워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두 책상이 있어요. 하나는 교과서와 숙제가 놓여 있는 책상이 있고, 하나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할 수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두 책상 중에 어디를 앉을 건가요? 넷플릭스요. 그렇죠. 공부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아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공부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교 가도 공부해라, 학원 가도 공부해라, 집에 가도 공부해라, 교회 와도 공부해라 하면 이제 우리는 해방감을 못 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공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배가 돼요. 즐거움이 계속하게 돼요.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시험 성적 순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낙오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취급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공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너희들 공부해라, 똑바로 공부해라, 성적 몇 점 나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셨던 학교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셨던 학교, 예수님의 학교가 바로 거기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바로 그 학교, 예수님의 학교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세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예수님은 학교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꾸려나갈 것이고 나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막연히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서 성적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의대나 법대 등등을 들어가고 그 다음 성적이 어디 들어가고 그 다음 성적이 어디 들어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기원됐고 세상이 어떤 상태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접근, 전혀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공부를 할 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미술을 좋아하는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통해서, 요리를 좋아하는 요리를 통해서, 상담을 여러 가지 자기들의 분야,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는 분야, 우리들에게
꼭 맞는 옷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은 지금 설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주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스트레스는 바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완전히 이 세상은 다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긴장관계가 없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동물은 긴장관계에 놓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맹수들끼리 서로 긴장관계에 놓이고 내가 다칠까,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서로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맹수의 습성이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나타나는 일들인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관계 속에서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나만 쏙 빼놓고 놀러가서 인스타에다 막 올려 사진을. 나만 빼놓고 얘네들이 매점 가서 막 아이스크림,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사 먹는데 나만 안 데리고 갔어. 나만 빼놓고 아이스크림 막 맛있게 사 먹고 있어. 막 자기들끼리 막 릴스 올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릴스 올리고, 나만 빼놓고 있고 태그 나만 안 해주고 막 이러고 막 가슴이 막 쓰라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따뜻하시고 언제나 포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의 스트레스, 세상에서 사람들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고, 아합 아래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곤란함을 당하고 있었던, 아무 잘못도 없었던 나봇이 당하고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있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합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봇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 때에도 우리는 이 인생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인생에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내게 다가온다 하면 그때 곧바로 그 스트레스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작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라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도 우리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묵상집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우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휴대폰에 담아 다니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아래 있는 우리일지라도 아합이 어찌할 수 없는, 아합이 꺾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참 못난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더 잔혹한 여자였습니다. 왕의 뒤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나라를 어둡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그에게 당했던 한 억울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곧바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가고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요.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봇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혹은 내가 아는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친구가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억압받는 스트레스 속에 해방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친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수고로부터 무거운 짐류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이 세상에서 눌림당해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상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가난한 자를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유와 예수님의 안식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억눌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겸손과 온유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친구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는 아합과 같은 인물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세상의 그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각 분야로 보내시고 사회 각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에 저를 자라가게,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활동하고 아합이 판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지에서 우리를 각 곳에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희가 배우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회 각 영역에 세우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직업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사회 각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학교 안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사회 각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봇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을 초청하셔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다른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군림하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탈취하는 왕이 아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시는 통치를 보여주시는,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왕의 모습에 반하여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합 왕이 판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영역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역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을 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우리 평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갈 겁니다. 우리 평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쓸 것들과 필요들을 저희의 건강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아 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부유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서는 교사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파를 첫 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가칭을 첫 파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이름을 지어주는 친구에게는 소정의 간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학습셀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확인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11월 18일에는 레드카펫이 있고요. 25일에는 우리가 노예대회가 있습니다. 노예대회 참가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가 종목 말씀드릴게요. 성경고사가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해당됩니다. 성경고사 문제지와 답안지가 있으니까 나가보고 싶은 친구, 도전하고 싶은 친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십 단체로 나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십 단체 나가보고 싶은 친구들 말씀해 주시고요. 독창 분야가 있고 중창 분야가 있고 CCM 독창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 분야에서는 찬송가와 CCM으로 나눠지게 되고 중창 팀이 있고 워십 단체 팀이 있습니다. 혹시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묵상 성실하고 있는 친구. 네, 드림투어는 필수 지금. 드림투어 외에도 묵상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집 오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꼭 받아가 주시고 묵상을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배우길 원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